6월 1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6월부터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서가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그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남북 두 나라로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두 나라의 왕들과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나이 많아 쇠약해진 다윗왕의 말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더라고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하면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 이겼던 그 소년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부마가 되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전승을 거두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의리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영토를 넓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던 영감이 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욕을 못 이겨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었을 때 벽에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참회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시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찬양사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늙어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찰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냅 어린 처녀를 통해 다윗왕을
봉양하며 수종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나이가 들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영모를 꾸미게 되죠. 아도니아는 다윗과 학기 사이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는 생존해 있는 자녀 중에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에게 다윗은 대단히 관대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훈육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교육하는 데 소홀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가족의 갈등과 개인적 비극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훈육하며 우리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왕실과 군대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여동생인 수르와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죽인 이후로 다윗의 총애를 잃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아비아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 왕실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엘리, 실로 성소에서 섬기던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결정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보다는 인간적인 모의와 계획을 아도니아처럼 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해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주저없이 이 상황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도 하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함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간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다윗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단 선지자가 담대히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혹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